2017년 2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를 대하여 항오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와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로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넣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초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멀의 항오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초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대적의 역사, 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비롯하여 가나안 사람을 위주로 한 주위의 이방 사람들의 역사, 또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된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대표되는 그 이방인들은 그렇죠. 하나님 백성 속에 있는 그 부정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에브라임과 베냐민은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자인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대적의 요소 곧 부정과 불법을 보게 하셔서 자신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하고 불법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보게만 하십니까? 이제 그 여호와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는 번제와 화목제지만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뭐가 의로워서 더럽지 않기 때문에 의로워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였지만 그 우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죠. 큰 틀에서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는 대적의 역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적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적을 일으키시죠. 언제 일으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시험하시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정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낮추시는 거죠.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입니다. 그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험하셔서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이지요. 물론 신명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왜 낮추셨는지를 보여주시죠.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럼 어떤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데 광야에서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다른 게 복된 자가 아니에요. 세상 복을 많이 받아서 복된 자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된 자가 복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겠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 주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광야 연단과의 복은 다르겠죠. 광야의 시험으로 말미암은 그 마침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다르지요. 광야를 통과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된 자들이잖아요. 이미 복을 받았지요. 근데 복이 하나입니까?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복,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이하지요.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거죠. 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경건치 못하게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법을 사하시고 그 죄를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로 세웁니까? 복 있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다 말씀합니까? 복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법을 사하시고
그 부정을 가리워 주셔서 그 죄를 가리워 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행복,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시는 것이냐. 그렇죠?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을 받았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뭘 믿는 것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믿음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다 인정하셨느냐 그 말을 묻는 것이 할례시냐 아브라함이 할례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을 봐야 되는데 로마서 4장은 이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하기 위해서 쓰냐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없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의 행위로 그렇죠? 할례는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는데 할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11절에 그럼 할례의 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은 율법을 주신 거, 율법을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세상의 후사입니까? 상속자, 후사라는 개념은 상속자인데,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뭘 상속으로 주셨나요? 가나안 땅이죠. 왜 주셨습니까? 육신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잇는 땅으로 주신 것이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왜 세상의 후사라고 말합니까? 바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후사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상의 후사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잇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그렇죠? 이 세상에 무엇을 얻는 후사가 아니라요.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얻는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후사가 되는 게 율법의 행위를 자기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후사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거,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그 후사로 세우신 것, 이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렇죠? 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후손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 25절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증거한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건치 아닌 우리를 의롭게만 하십니까?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의를, 하늘의 그 상을 얻게 하시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는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누가 드립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곳에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나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셔서 여호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보게 하셔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과의 싸움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의 자긍이나 율법의 자기 의를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백성이 자긍이나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복이 없어요. 무슨 복이 없습니까? 불법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가리우시는 그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긍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번제와 소제는, 번제와 그 화목제는 하나님 백성의 예표죠, 예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이웃과 화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자들이 이제 언약궤 앞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자리에 선 자들로 하여금 이제 언약의 율법, 언약궤 두 번째 계명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나옵니까? 베냐민은 어떤 자들입니까? 교만의 연병을 퍼뜨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재앙이 임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 가나안 땅에 연병을 퍼뜨리는 자들을 죽이는 것, 제하는 것이죠. 그 악을 제하는 것이죠. 그 병을 그치게 하는 것이죠. 그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여호와께 묻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붙이는데, 그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은 어떤 손이 되는 것입니까? 자긍이나 자기 의를 의지하는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붙잡힌 의로운 아들들이 되는 것이. 또한요, 이제 내일은 내가 너희의 손에 붙이는데 어떻게 붙입니까? 그들이 잘 싸워서 베냐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패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 41장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붙드는 그 이스라엘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기들이 뭘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하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운 자들을, 그 자들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아 교만한 베냐민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베냐민과의 싸움에 나아가게 하시는, 처음에는 엎드러지게 하시지만 그 엎드러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고, 그렇죠? 그들로 여호와 앞에 이제 온전한 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새 타작기계로 세우셔서 그 교만한 베냐민, 그 연병을 전파하는 그 베냐민을 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그럼 어떤 군사들입니까? 전에는 칼을 빼었던 군사들이죠. 먼저는 자긍의 칼을 빼었고, 두 번째는요, 율법의 자기의, 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치기 위하여 나아갔던 그 자기의를 내려놓는 자들이죠. 그래서 29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는요, 칼을 빼는 자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칼을 빼었던 그 베냐민을 향하여 칼을 빼었던 그들이지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붙이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럼 그들이 칼이 없이 나가는 것입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공의의 칼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칼집에 꽂은 군사들로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언약궤 앞에 섰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자기는 불법과 그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경건치 아니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그 베냐민을 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베냐민을 치는 것입니까? 원수같이 여기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패역하여서 오히려요, 연병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엎드러지게 하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 일에 방해되게 하는, 그 재앙을 임하게 하는 그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또한요, 자기들이 베냐민보다 의롭기 때문에 베냐민을 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죠. 온유한 심령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패배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로 온유한 심령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세워가십니까? 온유한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자비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브아의 거민들과 그 베냐민과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자기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들보가 뭡니까? 자긍과 자기 의지. 그걸 빼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밝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치게 하는 그 베냐민을 치러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죄대로 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벌합니까? 그 악한 대로 심판하는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악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에는 언약과 상관없이 노를 바라잖아요.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공의, 자기들이 가진 공의로 나아가는 자들이고, 그렇죠? 말씀이 없단 말이죠. 말씀에 깨어있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역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처리해 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엎드러지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꼭 하나님이요, 실패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자기의, 내가 그 말씀대로 베냐민을 치겠다는 그 자리,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갈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엎드러지게, 내가 엎드러지게 하세요. 그가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 자긍과 자기 의의 들보를 빼어주니까 이제 밝히 보고 가서 치는 것이죠. 그 베냐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베냐민을 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패역한 그가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어떤 심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오를 벌이매. 베냐민과의 싸움의 과정이 하루 첫째 날이 있고 이틀이 있고 제3일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사사기 20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친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러뜨렸다. 그리고서 24절에 그 이튿날 첫 번째 패배 후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또 올라가죠. 그리고서 제3일이죠. 물론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언약궤 앞에 서 있지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로 언약궤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이제 그 언약궤 앞에 있는 자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그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 땅을 거치게 하는, 그 땅에 연병이 임하게 하고 재앙이 임하게 하는 그 베냐민과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싸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가 두 개예요, 두 개.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자들. 또한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베냐민과 싸우러 가는 자리. 그렇죠? 그럼 베냐민과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럼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게만 하십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시는 것입니까? 네,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주 3일에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싸우는 싸움, 그렇죠? 왜 제 3일입니까? 부활의 소망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하늘의 기업을 잇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죠?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해야 됩니까? 행함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죠.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가리워 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 주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의, 그렇죠?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요,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게 의예요, 우리의 의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행실이 뭡니까? 의지요. 하늘에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가는데 뭐를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까? 하늘에 상이 있는 그 의를 위한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의도 자기들이 이루는 것입니까? 그 두 번째 싸움을 통해서 베냐민을 치라 할 때 자기들이 베냐민을 치는 자기 의를 이룰 때는 패했지만 이제는요, 자기들이 이루는 의가 아니죠. 왜요? 그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일은 내가 네 손에 베냐민을 붙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그게 셋째 날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인 것이죠. 이제 그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그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러 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아를 대하여 항오를 치는 것이죠. 전에는 왜 쳤습니까? 자긍하기 위해서, 또한 율법에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항오를 벌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에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꾀이는 거예요. 꾀임이에요. 꾀임. 그렇죠? 꾀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32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어디로 꿰어내는 것입니까?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큰 길이 있는데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읍을 떠나서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편은 기브와 들로 가는 그 큰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30명을 죽이는 것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있는 큰 길은 무슨 길입니까? 멸망길이에요. 멸망길이에요, 그 길이. 근데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려고 그 멸망길로 밀었습니까? 자기들이 멸망을 자취하는 큰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 큰 길에 있는 하나님 백성도 어디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베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델의 의미, 창세기 35장이잖아요.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죠. 그럼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패하게 하셔서 이제 번제와 소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게 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베냐민 자손은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재판자의 자리에 앉았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음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었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자기는 율법의 의를 많이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니까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델에 올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야곱 때에도 어떻게 올라갑니까? 야곱이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냄새가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불법을 깨닫게 하셔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근데 이 베냐민은요,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다 하는 자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니까 그 베델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도 그게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들이 그 베델로 올라갑니까? 기브와 들로 나갑니까? 기브와 들로 나가요. 그래서 그 들에서 죽는 것이죠. 그럼 기브와에 속한 들이잖아요. 기브와는 뭐가 있는 곳입니까?
음행과 망령된 일이 행하는 그 기브아잖아요. 그럼 그 기브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기브아에 있는 들, 여기 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도 밭이라는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의 악을 인해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땅에서 그 밭에서는 뭐가 나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죠.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망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잖아요. 베냐민은 분명히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돌이켜 주시지만 오히려 그 마지막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는 것입니다. 채소를 내기를 원했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 마지막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기브아 성이 어떻게 망합니까? 불살라서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사르게 하시죠. 왜 불사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니까 하나님이 불사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그들에게 죽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왜 그 중에 30명이 또 베냐민에 의해서 죽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30명 가량이에요. 30명 가량. 그럼 봐야 하는 것은 구별해 봐야 돼. 구별해. 뭘 구별해 봐야 되냐면 사사기 20장의 싸움은 첫 번째 사람들 20절에 보시 21절에 사사기 20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죽였습니까? 땅에 엎드려 드렸습니까? 땅에 엎드려 드렸어요. 25절에 보시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1만 8천을 땅에 죽였습니까? 엎드려 드렸습니까? 엎드려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1절에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을 30명 가량을 엎드려 드립니까? 죽입니까? 죽여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죽음도 봐야 되는데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을 엎드려 드립니까? 죽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죽였다라는 개념과 엎드려 때렸다는 개념이 다르겠어요. 이 사사기 20장에서는. 그럼 봐야 하는 것은 그렇죠? 이 30명가량 그냥 싸우다 보니까 어쩌다가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손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냐민에게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은 분명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신약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왜 죽습니까? 그 옷을 벗은 자가 되면 죽는 것이죠. 삼손의 역사에서 사사기 14장에 보시면 사사기 14장 우리가 14장을 했으니까 삼손이 그 딥나에 있는 딸과 혼인하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 수수께끼를 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동무 30명을 청해 오잖아요. 수수께끼를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베옷과 겉옷을 벗기는 것이잖아요. 벗기고 이제 그럼 벗겨서 빨개 벗게 합니까? 그 삼손이 주는 옷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주는 옷을 입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수수께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루어지시는 일이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강한 자를 찢게 하셨죠. 사자를 염소새끼 찢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단 것이 나온다. 근데 그 수수께끼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그들은, 그렇죠? 이 삼손과 함께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입니까? 강한 자의 옷을 입고 있어요. 사단의 괴율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괴율의 옷. 광명한 천사.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곡식밭을 어떻게 합니까? 여우를 통해서 그들을 불태우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곡식이 있는데 왜 불태움 받습니까? 뭘 보여주십니까? 쭉정이가 되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19절 이하에 보시면 근데 그들이 옷을 벗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져요. 그러니까 19절 이하에 보시면 사사기 14장 19절 이하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두 가지 역사죠. 딥나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렇죠? 그들에게는 삼손이 뭘 이루고자 합니까? 그들의 베옷과 겉옷을 벗겨서 삼손이 주는 새 옷을 입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스글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수수께끼도 안 내고 그들을 그냥 죽여버리죠. 30명을. 그렇죠? 그럼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외식이잖아요. 외식. 근데 어떤 외식입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음으로 쭉정이가 되게 하는 외식이고, 아스글론 사람들, 아스글론은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블레셋 5방백 중에 한 방백이잖아요. 아스글론. 그렇죠? 이들에겐 수수께끼도 안 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외식은 외식인데 어떤 외식입니까? 화를 이루는 외식이에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쭉정이가 되게 하는 자들이고, 그렇죠? 이 5방백 아스글론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독사의 교훈, 독사의 교훈.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딥나에 있는 자들의 교훈, 블레셋의 교훈이에요. 교훈, 뱀과 독사의 교훈인데, 딥나에 있는 자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근데 자기 의잖아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 아스글론을 비롯한 블레셋 5방백의 교훈은 뭡니까? 독사의 교훈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거 아무리 해보세요. 없어요. 또한 마태복음 23장에 12절 이하에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 네? 거기에 물리면 죽어요. 그렇다면 봐야 되는데 왜 이 30명가량은 왜 죽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봐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죽습니까? 3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32절을 봐야 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그럼 도망하는 것이죠. 도망하는 자들은 안 죽어요. 빨리 도망하는 자는 안 죽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녀라. 네?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잖아요. 이들은 도망가지 못했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33절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바알 다말로 도망해야 되니까. 바알 다말.
바알 다말로 도망해야 돼. 그래서 바알 다말의 뜻이 여기 나오는 거죠. 다말의 뜻이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며느리가 누굽니까? 다말이잖아요. 이 다말이 보는 게 뭡니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렇죠. 씨를 보고 있지요. 예? 이 다말이 씨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씨를 얻으려고 그럽니까? 육적 씨를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씨요?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바알 다말이라고 할 때는 바알은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바알이 여기서는 가나안 땅의 신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종려나무의 주. 그럼 종려나무 뭘 상징합니까?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베냐민 지파는 어떤 자들입니까? 재앙을 임하게 하는 거죠. 연병을 퍼뜨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걸리면 이기는 것입니까? 지는 것입니까? 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도망해야 이기는 것입니까? 종려나무로 가야 이기는, 바알 다말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바알 다말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어디에서 주십니까? 베델에서 주시죠. 신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저와 여러분의 제물이 누굽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의 제단과 제물이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거기로 나가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알 다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사사기에서는. 그래서 번제물과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병이 나올 때, 자긍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이 나올 때, 거기 계속 있으면 잡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죠.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그 십자가 앞에 가야 이기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늘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인의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서야 이겨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김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김과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럼 그 기쁨만 누리게 하십니까? 이제는 이기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죠. 그걸 신약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본진과 그 복병하는 자들이 달라요. 있는 곳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복병을 빼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 이 복병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렇죠? 34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택한 사람 10,000을 세워요. 그들이 복병이에요. 근데 나머지 본진, 그렇죠? 지금 40만 명이 나와서 처음에 2만 명 이상이 죽고 또 18,000명이 죽고 30명이 죽고, 그렇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본진이고, 그 중에 하나님이 10,000을 또 택하셨죠. 구별하셨어요. 그들을 복병으로 세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이깁니까? 바알 다말에 가야 이겨요. 그럼 이 복병들은요, 34절에
33절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의 항오를 버렸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그럼 복병은 어디 있습니까? 기브와 초장이란 단어. 이 초장이란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쉴만한 초장, 물가로 인도하는 그 초장이 아니에요. 단어 원어의 의미가 마하레라는 단어인데요. 텅 빈 곳, 벌거벗은 곳, 초목이 없는 평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약간 잘못됐지. 텅 빈 곳, 벌거벗은 곳이에요. 그럼 매복하는 자들이 어디에 매복했습니까? 29절에 어디에 매복했습니까? 군사들이 1만 명이 기브와 사면에 매복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기브와 사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봐야 되는 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앞에 있었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 있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 분명히 그러면 베냐민에 속한 기브와도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을 있는 땅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이 기브와에 살던 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그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웠을 것인데, 근데 기브와의 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텅 빈 곳이 됐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그럼 기브와 사면에 매복한 자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기브와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브와의 왜 들이, 그 밭이 왜 텅텅 비게 됐습니까? 그 기브와 백성들의 악이잖아요.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함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럼 이 택한 1만 명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1만 명이 기브와 사면에 매복하면서 그 기브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라는 걸 보게 됩니까? 확실히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가나안 땅을 오히려 황폐하게 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되는 거죠. 황무지로 만드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밝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온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 1만 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다. 그렇죠? 택한 사람 1만 명이 복병인데, 이제 반대되는 택한 사람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 중에도 택한 자들이 있었죠. 사사기 20장 15절 16절이잖아요.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에 기브와의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져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였더라. 이 반대의 개념이죠. 이 택한 1만 명,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택한 자들이 하는 일을 봐야 돼요. 이 택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할 건데 37절이죠. 사사기 20장 37절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 칼날로 온 성읍을 쳤더라. 그리고 40절에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복병이 기브아 성읍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하늘에 닿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불사르는 자의 한마디로, 그렇죠? 그럼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잖아요. 소멸하는 불로. 그래서 이 복병 1만 명 이들이 어떤 자냐면 헌신한 자,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들이. 출애굽기 32장이죠.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럼 베냐민의 역사도 뭡니까? 원수에게, 하나님 백성임에서도 불구하고 방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러면 이 택한 1만 명이 누구에게 선자들입니까? 여호와의 편의 선자죠. 그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죠.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죠.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봐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라 했는데 왜 도륙하라 합니까? 아무 형제나 도륙하라 합니까? 방자에 행하는 그들을 도륙하라 하십니까? 방자에 행하는 그들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도륙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 그렇죠? 제거해야 할 악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죠. 뭘 칩니까?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벗을 치는 것이죠. 이거는 광야에 있는 것이잖아요. 왜? 광야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1만 명,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이 1만 명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부와 성읍을 부지르는 것이잖아요. 왜요? 기부와 성읍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음행과 망령된 행실이 일어났잖아요. 그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그 기부와 주변의 사면 땅을 어떻게 합니까? 텅 빈 황폐하게 만드는 자들. 근데 그게 퍼지면 그게 거기만 있습니까? 이제 전염병처럼 전염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도 황폐하게 하니까 그 땅을 뭐 하는 것입니까? 불사르는 거예요. 그 불사를 때, 그렇죠? 이 사람들 죽어도 마땅히 하고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쌤통이다 하는 마음으로 칠까요?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치는 것 같이 안타깝게 치는 건가요? 안타깝게 치는 것이죠. 그럼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29절에 신명기 32장 2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여호와가 오늘날 너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헌신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채우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뭘 충만하게 합니까? 그 땅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가시와 엉겅퀴의 역사를 제해요. 반대로 그 역사가 반대로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먼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죠.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자리가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리고, 이제 택한 1만 명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뭐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택한 1만 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태우는 거예요. 소멸하게 하는 거죠. 기부와 성읍을 소멸하게 하시는 거죠. 그 악과 그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는 그를 소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기부와 성읍의 악을 불태우는 자들이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죠? 그럼 진리의 지식을 받았다. 베냐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근데 어떤 자가 됩니까? 진짓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이죠.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그렇죠? 그럼 베냐민 자손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죠. 네? 특별히 여기서 대적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시와 은광기가 가득하게 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뭐만 있습니까?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택한 1만 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사르는 거예요.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1만 명을 통해서 베냐민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근데 오히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자리에 선 거죠.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도 하시지만 뭐도 하십니까? 소멸의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들으세요?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한편 베냐민의 심판도 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오늘 보면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온전히 세운 다음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악이 있으면 이기지 못해요, 절대. 그거 다 버리게 대적을 통해서 자기들 속에 악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이제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1만 명과 같은 자들을 세워서 앞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베냐민 자손들 어떤 자들이 죽습니까? 다 칼을 빼는 자들이죠. 칼을 빼는 자. 그럼 베냐민 자손도 분명히 칼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잘 봐야 돼요. 가지고 있는데 무슨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입니까? 아니죠. 외식이죠. 거짓말하는 그 교훈을 가지고 있죠. 베냐민 자손의 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형제를 멸시하는 거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죠. 그 베냐민 자손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는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오히려 자기의 의로운 걸 믿고 스스로 의롭다 믿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자기의 불법 가운데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싸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부정과 불법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걸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의 싸움, 그 부정과 불법을 이겨나갈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뭘 믿는 것입니까?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렇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하시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실제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지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다윗과 같은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한날 한날의 싸움을 통하여 이기게 하셔서 불법이 아니라 이제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로 진리 안에서 의롭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에 그 대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는지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도 늘 부정과 불법으로 인하여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은 저희들 치우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 불법의 그 더러운 가운데 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지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불법과 죄가 가리우심 받고 사함을 받는 그 은혜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이제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그 죄와 불법을 이겨가는 그 한날의 한날의 삶을 통하여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멍에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미련하여서 자긍할 때가 있고 우리의 손을 의지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은 저희들 버려두지 마시고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주셔서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하게 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